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인영입니다. 오늘도 김윤희 총장님, 양영주 목사님, 그리고 이성미 집사님, 해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인바이블 시즌3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어제는 첫 시간이라서 스튜디오에 뭔가 좀 이렇게 좀 낯설기도 하고 수줍기도 하고 어색함 이런 게 살짝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편해진 듯한 느낌인데 어떠세요? 그쵸. 근데 이제 자꾸 봐야 정이 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앞으로 그렇죠. 보는 걸로. 네, 이 멤버들로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건가요? 네네.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처음 만나면 막 어색하고 그러니까 요즘 MZ세대들은 요럴 때 MBTI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트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혹시 MBTI MBTI. 한국 사람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MBTI. 네. 네, 그래서 한국 와서 검사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뭔지 뭐예요? 여쭤봐도 돼요? 저요, ENFJ, NFJ입니다. ENFJ. 네, 우리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아시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예. E는 알아요. 굉장히 활달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네. 사람들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고. 네, N은 약간 뭐 상상을 많고 직관적인. 네. 오, 좀 알고 계시군요. 뭐 그런 거 해보셨어요? 네, 검사하셨어요. MBTI? 저도 목사님 검사해봤습니다. 뭐예요? 네. 뭐예요? 저는 ENTJ입니다. 오, 비슷해요. 오. F와 T. 예, 그렇죠. 그러니까 T는 thinking, 논리적인 사고가 좀 더 많고, 아. F는 감성. 훨씬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이렇게 공감하고 더 뭐 공감하고 이런 또 거. 표현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자, 목사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저는 MBTI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옛날엔 T로 갔었고요. 네. 그러다가 혈액형으로 갔었어요. 그랬다가 유행이 MBTI로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흐름을 보면서 저는 사람이 갇힌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MBTI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G이신가 봐요. 네. 아, 저봐. 이 와중에는 그러면요? 한 사람 추가합니다. 우리 둘이 똑같은 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MBTI가 거지. 두 분이 같으신 이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 왜요? 내가 내 스스로를 얽매일까봐. 왜냐면 저는 은근히 내성적이거든요. 그러나 설교할 때나 또 사람을 만나야 될 때는 그걸 뚫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한테 난 내성적이야 해서 그걸 정당화할까봐 나가야 되는데 그쵸?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몰라요. 사실은 안 해봤어요. 저도요. 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ISFJ예요. 네. I시군요. 네. 완전히 저 I예요. 다르네. 저 완전 I예요. 진짜요? 자, 안면은 우리한테 이런 얘기하지 아, 마시고. 이런 얘기하면 재밌거든요. 우리 네. 모두 각자 생김새도 성향도 다르지만 또 성경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인바이블.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의 순서에도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에 담으신 그 마음까지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만드신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물들의 창조, 인간의 창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거기에서 조금 더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총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인간과 동물이 굉장히 다르죠.
뭐냐면 뭐뭐가 있어라. 근데 인간은 우리가 만들자. 그죠? 인격이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죠. 네. 영어로 하면 해리가 있으시니까 let there be. 근데 이쪽은 let us. 그렇죠. 그게 다르죠. 그다음에 종류대로.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것도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물론 동물도 남녀 구분이 있지만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저는 그게 너무나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냥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남녀 굉장히 갈등이 많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남자도 굉장히 소중하고 여자도 굉장히 소중한 내가 만든 우리를 본받아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것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제 복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인간도 복수로 만드셨죠. 그러면 남녀 관계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회적 동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목적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을 이제 만들자마자 예, 복을 예.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셨죠. 네.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그건 동물한테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인간 여기도 한 분이 더 오시잖아요. 또 완전히 풍성해지고 달라지고 한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동물 이름 지으라 그럴 때 아담만 참석했던 거 되게 언짢았었습니다. 네. 여자로서. 예. 그 이브는 뭐 하고 왜 이브도 같이 너도 좀 헷갈릴까 봐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담만 데리고 가셔서 했었던 것들이 이렇게 부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선악과 부분도 사실은 이브는 못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도 이제 우리가 해야 예, 돼요. 해야 되는 네. 게 그것도 약간 욱했었고 그래서 저는 창세기에선 좀 조목조목 짚고 가려고 그럽니다. 네, 예. 좋습니다. 형상대로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전 좀 걸렸었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니까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면 아들을 낳으려면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이단 될 뻔했었죠. 그러네요. 이거 자칫하면은 큰일 날 뻔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예. 이단들이 이런 논리를 똑같이 거의 사용합니다. 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 엘로힘 이렇게 해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엘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봐라.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복수형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카피본이 남자 여자면 네. 원래 하나님도 남자 여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만 어머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오셨으니 그 어머니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궁금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좀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먼저 엘로힘 네. 이 말이 만약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 남자 여자가 함께 있었으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단어의 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남성이라면 이제 남성형으로 돼 있을 거고 네.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있으면 공성형이라고 합니다. 공성형. 중성형이 아니라 네. 공성형. 예. 이 공성형이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엘로힘은 남성형으로 돼 있습니다. 남성형 복수. 그러면 이 엘로힘이 남성형 복수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첫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장엄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마치 왕의 행차와 같은 거죠. 왕이 갈 때 그 왕을 이제 왕의 행차를 돕는 많은 무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무리와 같이 하늘에 천군 천사가 수없이 동원되며 하나님과 함께 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실 때 단수로 사용하지 않고 그분들 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장엄하신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그래서
장엄의 복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엄의 복수형.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될 가능성은 없다.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낳았다는 게 뭐냐. 그렇죠. 사실 성경은 낳았다고 할 때 어머니가 아들을 낳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 낳았다고 하냐면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때 비유적인 표현으로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가 있거든요. 네. 이제 빌레몬서를 보면 여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네.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바울한테 도망가거든요. 네. 빌레몬 주인을 피해서 네. 거기서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들여주고 또 말씀으로 양육해서 믿음의 아주 아들로 삼죠. 그렇죠. 그래서 네. 뭐라 그러냐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낳았다. 이때 낳았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낳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정이 되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되신 성부 성자 하나님이었지만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서 1장 2절 3절 이하에 본 것처럼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경륜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내려오기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여 내려오신 거죠. 그렇게 동등하신 하나님이 구속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 내려오실 때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재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제 그 교리적인 말로 네. 존재적으로는 동등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있어서는 종속이 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렇게 해서 존재론적 동등성과 경륜적 종속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동등하신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로 설정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낳았다 그러면 꼭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자꾸 난다고 그렇죠. 생각을 우리는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예, 예. 하니까.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 전부터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성자라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성경 자체 내에서 네. 그게 뭘까라는 네. 걸 하나 살펴보고요. 하나는 고대 근동, 그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그런 표현이 있나? 네. 그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네. 다른 거는 조금 철학적인 이론이고 예. 이제 조직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고요. 예, 예. 그 두 가지는 네. 하나는 뭐냐면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네. 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했다. 그래요. 네. 그래 놓고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 족보를 시작할 때 누구부터 시작하죠? 아담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를 자처하는 거죠. 동일한 표현을 아담이 그 자녀를 낳을 때 사용하잖아요.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내가 아까 낳으셨다 했는데 낳으신 거죠. 그죠? 아담이 자녀를 낳은 것처럼 우리 아버지를 자처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대 근동의 문헌에 또 나온다 그랬죠. 네. 고대 근동은 왕들을 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람세스 2세라고 왜 이집트의 왕자 그런 예, 영화 같은 데 예, 보면 람세스 2세 예. 유명한 예.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성한 왕의 말씀이다. 람세스 2세에게 신에게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 그 신들의 아버지인 타테넨, 이건 신 이름이에요. 신에게서 나왔다. 람세스 2세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이 왕자에 앉힌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이 람세스가 신에게 당신이 나에게 당신의 왕국을 주었으며 당신이 나에게 북아에 창조하신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나를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그렇다면 거기에 세계관의 사람 모세도 들었을 때 익숙하죠. 그 익숙한 세계관에 따르면 우리를 뭘로 만든 거예요? 왕 같은 존재로 만든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왕만 그랬어요. 이집트의 바로만이 그렇게 취급을 당했어요. 하나 그 신의 자녀로 또 왕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을 그죠?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언어도요. 왕이 치리하는 언어예요. 사실은 그걸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고 또 만드신 것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우리 발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미 시편의 저자는 영화와 종기와 통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통치의 이 형상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뭘 우리한테 적용해야 되죠? 사실은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왕 같은 존재라는 걸 회복해야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기원이 된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없어졌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해 주신 거죠. 또 하나는 이건 모든 인류에게 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해서 안 믿는 사람이 마치 열등한 것처럼 또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뭐 이런 것으로 인간을 차별하는 거는 성경적 원리에 어긋나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굉장히 준엄한 의미가. 그러니까 인권의 최고봉은 하나님이세요. 자녀의 지위를 주시고 왕과 왕으로 나의 후계자급인 거잖아요. 그런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는 게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한마디에도 이렇게 울컥하네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를 또 함부로 해도 안 돼요. 나는 이런 존재야. 난 쓸모가 없어. 그거는 다른 사람이 말해도 그거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악플 때문에 자살하시고 막 이러는데 정말 우리가 이걸 듣고 힘을 길러야 돼요. 그거는 너의 프라블럼이야. 네 문제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인간을 취급하니? 네가 뭐라 그래도 나는 아니야. 난 소중한 사람이야. 그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흙을 사용해서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왜 흙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래 재료 없이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죠. 말씀으로만 네, 그냥 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만 해도 되는데 아니면 뭐 물로 만드셨을 수도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네. 네. 이제 흙을 만드신 이유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 이제 흙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창세기에 좀 나오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티끌같이 하겠다는 거는 먼지와 같이 흙과 같이 이 세상에 많아지게 하겠다 그렇죠. 이런 말이고, 네. 여기서 이제 흙이라는 말은 이제 아파르라고 그래서 더스트 먼지들을 먼지잖아요. 먼지같이 네, 네. 많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시는 네. 반면에 네. 시편 90편 3절 같은데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하나님 저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건 결국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인간이라고 해도 유한한 존재고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을 담재할 수 있는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동시에 또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유한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재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걸 보면서 너희들은 결국 먼지고 인간과 같이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는 얼마나 크고 복된 존재로 바뀔 수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지만 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귀함을 알게 하셨으니까 우리 존재가 늘 정말 경외함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치받아요. 그렇죠. 네. 진짜 예. 아담 앤 이브도 치 예. 받았잖아요. 예. 하나님 같이 예. 되려고. 네.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흙으로 만든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네. 하거든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화가 담길 때 그 질그릇이 귀하게 쓰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종종 성경에는 여성형으로 또 사용을 합니다. 토기장이 그 당시에 여성들이 많이 토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토기장이를 만드신 그 토기장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도 우리가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만물의 창조를 마치시고 이전에 창조와는 확연히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심히 좋았다라고 그 기쁨을 또 다시 한번 표현을 하셨는데요. 인간 창조가 하나님 창조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다. 요 말 맞는 거죠, 청소년들? 거의 맞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나중에 피날레로 만드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생태계의 조성이 다 끝났어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이 살기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이제 조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마련을 해주셨어요. 동물들한테도,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한테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는 건 이 모든 걸 보니까 이제 완성이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평가를 스스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기만 하면 돼. 다 갖춰졌으니까 재밌게 잘 살아 뭐 이런 거죠. 네. 또 인간에게 할 일도 주시고 이 생태계를 줬으니까 준 머리를 가지고 관리하고 이렇게 의자 이것도 만들고 이런 시설도 만들고 요새는 로봇도 만들고 다 해. 그래서 풍성하게 살아.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기억할 게 있죠. 나는 창조주고 내가 이 모든 걸 제공해 준 사람. 그다음에 나의 자녀고 내가 왕 같은 존재로 하찮은 짐승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다스리라고 한 건 짐승보다 훨씬 위에 놓은 거죠. 만들었으니까 관계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사실 아까 왕 같은 존재에 하나 더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람세스 2세나 그런 왕들은요. 반드시 그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비슷한 개념으로 그렇게 만들어준 건 뭐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뭐 종처럼 섬기는 게 아니죠. 자부심을 가지고 당연히 전쟁을 갔다 와도 신에게 감사하고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전리품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것도 11조의 일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이 되기를 기대하신 거죠. 네. 창세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제 이단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담 1, 2, 3이 있었다. 못 들어보셨어요? 뭐 처음 들었어요. 예. 네, 아담이 첫 번째 죄를 지은 건 아담 중에서 그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이제 가인도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인이 왜 죄를 짓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은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창세기 4장 14절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많이 낳았기 때문에 아담들이 낳은 애들이 여기저기 펼쳐져 있어서 가인을 죽일 또 인물들이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뭐죠? 예, 사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첫사람이 아니라면 아담 이전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면 아담은 첫사람이 아닐 것이다. 근데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을 보면 네.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서 아담을 첫사람으로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첫사람 아담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죽고 네. 누가복음에 예, 나오거든요. 예, 예. 3장에. 예. 그럼 누가복음
3장부터 보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 쭉 요셉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네. 맨 끝에 올라가는데 그 누가복음 3장 38절 맨 끝에 보면 그 위로는 에노스, 그 위로는 셋, 그 위로는 아담, 그 위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이라고 아담을 이야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아담을 처음 만들기 전에 2장 5절에 보면 그때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을 갈 사람의 존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만들기 전에 사람의 존재가 없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창세기 5장에 보면 네. 아담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예. 아담의 족보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5장 4절에 아담이 셋을 낳고 또 800년을 지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여기 자녀들이 이제 영어 성경에는 sons and daughters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아들들과 여자들을 이 딸들을 8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계속 낳았어요. 낳았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때는 퍼져 근친 결혼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한 시족으로부터 쭉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퍼져 나갔다고 볼 때는 충분히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하고 가인 때에 있었던 사람들을 설명할 수가 있다. 근데 요즘 사회에서 만약에 제가 여동생이 있다? 내 여동생이랑 이렇게 결혼하고 아이가 낳겠다고 발표하면 사람들이 난리 나죠. 그렇죠. 네, 왜냐면 뭐 진짜 사실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근친상간이다. 네, 그리고 네. 그 낳는 아이가 되게 네. 큰 약간 약하죠. 발전 예. 문제가 예, 있을 수 예. 있는데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왜 다르죠 옛날하고 지금하고? 그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사실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예. 아내가 사라가 예. 이제 누이였던 거죠. 예. 이복 누이.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가끔씩 성경에 보여주기는 합니다. 맞아요. 조카하고도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에 오면 이제 이거는 아담 뭐 이거니까 언제 시작이 됐는지도 알 수 없는 예, 시대인데 레위기 정도에 오면 벌써 율법이 그걸 금하죠. 그렇죠. 그런 걸 금하기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인류 문명이 발달해 오면서 하나님이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죠? 아담 때부터 살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들려줘야 되는데.